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동익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 신해철 씨가 리더로 있던 넥스트라는 밴드의 도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참 들려드리면 좋은데요.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요. 잠깐 한번 저걸 틀어드릴 거거든요. 한번 가사를 유심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잘못됐거든요. 예, 그러시고요. 제가 드린 거만 내가 파일을 잘못 들었나? 화면을 먼저 나오게 해주시고요. 예, 들어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 예, 됐고요. 혹시 아시는 노래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를 보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를 받는지를 굉장히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서로 비슷한 얼굴 하고 있는데 악수하면 서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다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있지만 다 외로운 사람들. 외로우십니까?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고독과 소외가 생겼지요? 요즘 세상은 참 각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박한 현대 사회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소외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에는 인간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소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이 소외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일입니다. 2장 2절 맨 처음에 보면 그때가 나오고 있죠. 3절 처음에는 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인간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소외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역시 앞에 공통적으로 그때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볼 텐데요. 11절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보실 텐데요. PPT 준비됐을 테니까요. 이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귀는 것은 그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속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탈무드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 쓸데없는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이 부족할까봐 지옥불을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겨우 지옥의 땔감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보았던 기억 한글 성경에 보면 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번역했습니다. 당시 할례는 단순히 몸에 닿는 수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다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4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의 발전으로 아무것도 아닌 수술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때 요즘같이 메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변변한 마취제나 약도 없었습니다. 한 번 수술을 받으면 그야말로 당분간 꼼짝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끝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죠. 이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땅이 어디였죠?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길갈에 도착하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적들의 땅입니다. 바로 그들 눈앞에는 여리고라는 큰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싸워야 되는 적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을 눈앞에 두고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동안은요,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말하죠? 저 할례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경멸조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소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차근차근 찾아볼 텐데요. 먼저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죠. 이제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아멘. 1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했지요? 아까 보았던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지요? 뭔가 물질적이거나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했던 그 설명한 축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한번 12절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요. 그들의 비방이 지나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 미리암은 어떤 벌에 걸리게 되죠? 어떤 병에? 나병,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했던 그 누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14절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15절에 나오지만 지금 미리암을 가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정결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4절에서 미리암을 가두는데 어디에 가두죠? 진영 밖에 가둡니다. 보통 가둔다는 것은 어디 안에 가둔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14절과 15절에서 진영 밖에 가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지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해는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려는 도적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으면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진영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영 밖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갇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 하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으로부터도 소외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분리의 경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들과의 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우린 그때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그때 우리가 처했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이 거절과 분리와 소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지요? 이제 요한 1서 보실 텐데요. 4장 9절과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 목적이 뭐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로요? 화목 제물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모든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뭐라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피라고.
오직 예수님의 피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을 가깝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모든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이미 일어난 역사의 사실, 과거의 사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입니다. 2000년이 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역사적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이 넘은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잘하는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소외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이런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소외는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낯선 이방인처럼 있다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영도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면 네리아라는 여자 도둑이 나옵니다. 이 네리아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등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한 눈길을 보내면서 나에게 냉담한 사람은 싫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고개 돌려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싫어요. 그때 내 등 뒤에서 욕설을 던지는 것이 싫어요.
넘치는 행복은 조금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욕설과 무표적은 차가운 말은 뭐든 내 등 뒤에 던지는 사람들이 싫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거절한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죠? 우리의 동인께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가 연락하고 찾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임에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동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찬히 좀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